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도 없고 만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또 불순종의 결과로 그 삶에 곤고와 또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늘 이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말로 풀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려면 자연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사고방식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은 유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사고방식이었고, 토인비는 그렇지 않다. 인류 문명은 그런 자연의 불리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자연의 도전을 응전한, 이겨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라든가 가뭄, 지진, 태풍,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인류 문명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낸 인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나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요, 예수님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당하실 때에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의 금식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금식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을 붙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게 뭡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에 그 시선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을,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로 예수님은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때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욕지거리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려움 앞에 주저앉는 사람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이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다른 그런 서신들은요,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들을 질책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니엘서만큼은 그런 훈계와 질책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과 희망을 전해주는 서신이 다니엘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사랑하고 무척 그들은 아끼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위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사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환상,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오늘 6장에서는 사자굴 사건, 이런 사건들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단순히 사건만을 나열하지 않아요. 그 사건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왕들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
이방 민족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큰 신상 하나가 뜨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환상들이라든가 아니면 최후 그런 전쟁에 대한 그런 환상들이 이제 마지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환상이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 사건의 마지막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을까?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메데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큰 나라였냐면 총리가 무려 3명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총리가 몇 명이죠? 우리는 1명이죠. 1명이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가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방 관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미국의 주정부 정도 될까요? 이런 그 지방 관료가 120명,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이제 으뜸을 누구로 세우려고 하냐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사랑하고 믿을 만하고 정말 아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왕은 총리 중에 으뜸으로 이제 세우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 보고 두겠습니까? 이제 절대 그것이 불가하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물론 출세가도를 달려가지고 무슨 총리가 되었지만은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청문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다니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니엘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오늘날 청문회를 보면 한 가지라도 허점이 보이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것 막 물고 뜯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뒷조사를 다 했는데 뭐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과 뒤가 다름이 없는 사람, 겉과 속이 다름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나 모든 신하들과 백성 앞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에게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되어집니까? 나라의 2인자가 되어집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거죠. 다니엘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3차례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이 다니엘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음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왕국이 이제 제국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제 신하들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리오는 이게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이제 새 왕국이 되어졌는데 뭔가 막강한 권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좋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왕이 동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다니엘을 음해하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다니엘이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라고 하는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10절 하반절 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의 습관은 아침 그리고 정오와 저녁에 걸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 시간이 따로 정해졌다기보다는 그 시간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다른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는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들어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분향하는 시간은 성도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성도의 기도를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분향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3번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길 때에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창인한 그곳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록 몸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9장 말씀과 나중에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9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나중에 9장을 여러분 살펴보셔요. 자, 어떤 내용 때문에 그가 기도의 결심을 하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이 차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6장과 9장이 바로 이 다리오 왕 원년과 이제 서로 맞물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회복,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30일만 그가 참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꼭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는 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왕은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 보셔요. 그는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 신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왕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하들도 물러서지 않아요. 자, 메대와 바사의 규율이 뭡니까? 왕이 한번 어인을 내리면 그건 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어인을 찍었으니까 이것은 바꾸면 안 됩니다라고 신하들이 막강하게 맞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보셔요. 자, 1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 왕은 잠이 오지 않아요. 모든 오락을 다 그쳤어요. 금식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 동이 트자마자 그 사자굴로 다급히 뛰어가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정말 그는 굴 밖에 서서, 사자굴 밖에 서서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왕은 지금 굴 안에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가만히 보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죽은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산 자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까?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날 확률은 0%입니다. 이 당시에 사자를 배를 굶깁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에 사람이 들어가면요, 이 사자는 정말 사람을 사지를 발가벗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왕은 다니엘에게 말할 때에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왕은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가 존경하고 얼마나 믿고 있었는가, 의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의 눈에 비치는 다니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왕의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은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하들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 중에 붙잡혀온 포로인데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왕의 눈에는 그는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그가 국사를 논할 때에 물을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종으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왕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니엘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니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왕의 눈에 비친 이 다니엘은요, 그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형통할 때는 자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곤고함이 생길 때에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인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인이 충성되었어요.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항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럴 때에 다니엘은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위경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을까? 사자굴에서 그가 살게 되어졌을까? 23절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실수로 그 몸을 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치면서 그 발톱으로 긁어내는 그런 상처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사자굴에서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풀물불 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살려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진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불에 타버리고 무너져버렸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성전이 언제쯤 회복이 되어질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언제쯤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질까요?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일제 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었을 때 일본이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중일 전쟁에서도 중국을 이기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미국이 차지했던 필리핀도 일본이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일본이 무너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복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 감격, 이 감동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 민족은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영혼 속에는 주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2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하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을 형통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어렸을 때에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이국만리,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을 아마 이 바벨론에서 그는 살고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입니까? 자, 바벨론 시대를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밝혀내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대요. 그 중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이 다니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또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정말 다니엘이 잘못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 사람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자, 다리오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 때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비전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28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었는가? 인생은 두 종류예요. 어려움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어떻게 이겨내게 되어졌는가?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자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 근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이 생길 때에, 우리의 삶에 권고한 문제들이 생길 때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에 기도의 자리가 포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사자굴 앞에 들어갈 처지인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믿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